담쟁이라는 시에서 도종환 시인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러면서 담쟁이라는 시가 나옵니다. 이 담쟁이 덩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몇 주 전에 갔던 그 배동교회의 그 저녁 예배에 갔었는데 그 교회도 보면 건축한 교회 외벽에 담쟁이 덩굴이 많이 덮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특히 시골의 산에 가면 여러 가지 담쟁이나 덩굴들이 있습니다. 칡덩굴은 산과 들을 많이 망치기도 하고 하는데, 특히 담쟁이가 시골에 가면 나무를 많이 감고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 이 담쟁이 덩굴이 여러 나무 가리지 않고 올라가는데, 참나무나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 있으면 그 줄기가 굵기가 약 20mm 그 정도, 여러분 엄지손가락 굵기 이상이 되는 담쟁이 덩굴이 있으면 그거를 잘라내 가지고 말려 가지고 달여서 먹으면은 아주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은 약효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나무를 감고 올라간 그 담쟁이가 그걸 가지고 송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송담.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담쟁이가 굵기가 여러분 엄지손가락 많이 굵은 건 뭐 한 30mm, 40mm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라가지고 말려가지고 달에 먹으면 좋은데, 이 나무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계속 감고 올라가면서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면 소나무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굵어지기 때문에 그 소나무 냄새가 납니다. 그게 그냥 점점 뻗어 가는데, 이렇게 산과 들에도 보면은 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풀들이 너무 자랍니다. 우리 어릴 때의 시골에는 호박을 주로 담 밑에다가 많이 심습니다. 심기 전에 그 구덩이를 크게 파고 아주 시골에 막 화장실 같은 거 퍼가지고 거기다가 밑에다가 다 부어놓고 그 위에 또 흙을 덮고 다 썩힙니다. 그리고는 봄에 그 위에다가 호박을 심고 그리고 수시로 물을 자주 줍니다. 그러면 이 호박 덩굴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야말로 올라가는데 담을 넘고 주변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도 지금 호박이 아주 큰 호박이 하나 지금 있는데, 그런 호박 덩굴이 나무에 올라가도 큰 호박이 달려도 호박이 떨어지지 않고 호박 그 줄기가 그 호박을 지탱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끊임없이 밑에서 거름과 수분과 이것이 공급되니까 그 덩굴이 가는 거예요. 이 담쟁이도 그렇고 이렇게 참 담을 넘는다는 거, 그래서 담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혹 여러분들 시골 가면 산에 가서 소나무 위에 타고 올라온 담쟁이가 엄지손가락보다 굵다 그러면 무조건 걷어가지고 잘라오시면 아마 소나무는 고맙다 그럴 거고, 여러분들은 또 그것을 차로 또 먹으면 아마 굉장히 좋은 참나무하고 소나무만 가능합니다. 다른 나무에는 안 되고요. 이렇게 이 담쟁이들이 힘을 얻는 것은 줄기에 계속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자기가 노년에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부분에서 12 자녀들을 축복하기 전에 그는 요셉에 대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특히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가지도 그냥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 뻗어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담장을 넘는
가지가 돼야 된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담장을 넘는 가지. 이런 축복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야곱이 요셉에게 남긴 예언적 유언에서 바로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는 거. 그래, 담을 넘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성하다는 것이요. 가지가 담을 넘으려면 서로 연결돼야 되고 그것을 타고 넘어가는 그 발이 있어야 됩니다. 호박도 보면은 이렇게 가늘게 길게 뻗어가지고 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가 있으면 무조건 감고 그것을 당겨서 올라갑니다. 모든 그 가는 그 가지가 별거 아닌 연약한 끊어보면 쉽게 끊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고 그냥 그 줄기가 담을 넘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가 담을 넘으려면 서로 연결돼야 되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지속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지속적인 힘을 공급받으려면 영양분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물가에 있는 샘 곁에 있는 가지니까 끊임없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다가 무슨 식물 어떤 것들 심어 놓으면 꽂아 놓으면 생명이 오래 가잖아요. 이 꽃도 이렇게 꽃꽂이했지만 속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싱싱하게 있는데 바로 샘 우물가에 바로 요셉은 이렇다는 거죠. 요셉은 무성하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주 안에서 담을 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천의 힘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세울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는 마른 막대기라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마른 막대기라 말하지 말고 나는 고사라 말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고 아무리 강대한 나라의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폐하시려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호박 능골도 영양분을 잘 공급할 때 담쟁이도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담쟁이가 처음에는 땅의 힘으로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소나무에 쫙 달라붙어 가지고 소나무에 있는 그 영양분을 빨아당겨 가지고 소나무에 막 자국이 납니다. 나중에 그것을 걷어내려면 얼마나 세게 붙어있는지 나무하고 완전 밀착이 돼 가지고 걷어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송담이 효능이 좋다고 또 이번 추석에 가서 산으로 다 올라가시는 거 아닌지 좀 염려가 되지만 하여튼 올라가시라도 벌에 쏘이는 거 조심하시고 하여튼 담쟁이 이제는 예사롭게 보지 말고 소나무나 참나무만 찾아다니면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이 샘 바로 오늘 여기 요셉이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바로 진정한 샘은 바로 이 생명의 샘,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샘 속에 생가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담장을 넘고 무성한 가지처럼 번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도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나중에는 커가지고 남의 집에 담을 넘어가요. 우리 교회도 저기 옆집에 나무가 점점 처음에는 영향을 안 주더니 자라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 너머로 넘어와가지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져 하수구를 막아가지고 언젠가 주인 만나서 가지를 좀 쳐달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했는데 못했어요. 가을이 오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어릴 때 우리 당 곁에다가 감나무를 심었는데 처음엔 괜찮은데 나중에 커지니까 옆집에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에 있는 분이 집안인데도 그분은 아주 술을 즐기시는 분이고 평소에는 참 좋은 분인데 술만 드시면은 이게 완전히 딴판입니다. 술 드시고 오시면 우리 집 앞에서 언제든지 한 연설을 하고 가십니다. 그 연설을 하고 가시는데 나중에 감나무를 또 가지고 막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감나무를 그냥 가지를 친 게 아니라 아예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연설은 안 하죠. 나무를 베어버렸으니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아예 그냥 잘라버렸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샘 곁에 심겨온 나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같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이 되어서 담을 넘고 모든 담을 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담장을 넘는 요셉을 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정말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했고 또 설상가상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결국은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이 감옥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 그런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 노예 생활의 담도 넘고 감옥의 담도 넘고 그는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민족을 살리고 자기 가족을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 70명이 내려와 가지고 고센 땅에 정착해서 나중에 모세 때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 넘는 아주 큰 부족으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나가는 그런 번성한 가지가 된 거예요.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은 바로 시냇가에 바로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면 능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가서 문화와 신분의 장벽을 넘었습니다. 감옥에 그 장벽도 넘고 그는 이렇게 크게 성공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가능한 것은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심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모든 담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넘지 못할 담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벽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하늘에 공중근세 잡은 마귀가 하늘을 막고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에 자기가 이일루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늘이 열리면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 모두가 정말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장을 넘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고백. 지금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정말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면서 그가 이제 노년에 정말 병들고 몸이 약해졌을 때 이 요셉이 두 아들 머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을 때 그에게도 축복을 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은 정말 형들의 미움, 또 그 다음에 노예생활, 감옥생활, 이런 장벽들을 다 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요.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도 믿음의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믿음의 증거를 얻을 때 여러분들도 담을 넘을 수 있고 아무리 높은 담도 여러분들 넘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줄기들이 뻗어 올라가는 거 보면 밑에 땅 토질이라든가 모든 게 영양분만 잘 공급되면 어마무시하게 모든 걸 타고 올라가고 나무도 담장이고 하늘 것 없이 다 삼키는. 그래서 시골에 가면 나무가 있는데 이 칠등쿨이 나무를 완전히 감싸가지고 나무가 나중에는 고사합니다. 죽습니다. 너무 덮어가지고. 뭐 담쟁이도 그렇게 타고 올라가서 나무를 완전히 감싸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는데 우리는 시냇가에 샘곁에 심겨온 나뭇가지처럼 담쟁이처럼 정말 그 높은 담도 다 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어린 나이에 10대에 부름을 받았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8째 아들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힘을 주셨고 그래서 그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전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권력의 힘도 잠깐이고 건불 10년이라 그랬습니다. 이 권력의 힘이나 아니면 물질의 힘이나 건강의 힘도 이거는 다 한시적이고 결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면 그 힘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는 읽으면서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산성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또 도우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증거도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 이 믿음의 체험을 하면 계속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한 가지 믿음을 체험하게 되면 계속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그 말씀의 지팡이가 여러분들의 힘을 주어서 여러분 앞에 홍해를 가르고 장애물을 갈라버리고 담을 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라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도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을 입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담을 넘는 힘을 얻기를 모든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적이 활을 쏘고 아무리 공격해도 적의 화살은 100m밖에 못 온다면 요셉의 활은 200m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 사거리 밖에서 적은 쏘지만 유효 사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더 멀리서도 적을 쏠 수 있으니 이것은 분명히 이기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굳셈에 그의 팔에 힘이 있다는 것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힘이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해 주리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삽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그냥 종교생활이고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고 선배들과 많은 경험자들의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성경 말씀이고 믿음의 선진들, 이 성경에서 말한 많은 믿음의 경험자들이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이야기잖아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그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에베소 6장에도 진리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진 자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시골에 가면 산에 가면 들에 가면 항상 보통 가면 막대기나 이런 걸 하나 들고 다니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가다 보면 풀이 있거나 덩쿨이 있으면 지나갈 때 그것을 치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때에서는 뱀을 만나기도 하고 뭔가 있을 때 굉장히 유리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던 장애물이 있던 그것을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겠다. 그런 가지가 되려면 바로 오늘 요셉이 목자의 힘을 힘입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애굽도 의지하지 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면 꼭 그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 상한 갈대를 의지하면 그 가지가 부러지면서 그 갈대에 손이 찔리게 되고 다치게 된다. 이 지팡이도 낡은 거나 이게 상한 지팡이를 짚으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다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는 견고하고 어떤 상황에도 부러지지 않고 모든 원수를 이기는 능력의 지팡이,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래서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지켜준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느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며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지켜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종말에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22장에 가서는 읽는 자 듣는 자는 말이 없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지키는 자가 말씀의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삶이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들의 삶에 캄캄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대로 나가면, 요셉도 그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꿈을 잃지 않았어요. 그가 정말 꿈을 꾼 그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노예 생활이나 감옥 생활에서도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정말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났으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절망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 문제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벽들이 있지만, 이 벽들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넘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계는 환경의 위기, 정말 역대급이죠. 내일과 모레도 온도가 33도 이렇게, 아마 어른들도 다 그럽니다. 인생 살면서 추석 때 에어컨 켜놓고 살아야 되고, 그야말로 너무 뜨거운 이런 때는 없었다 할 정도로 역대급 더위가 왔는데,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재앙도 오고 또 전쟁도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 러시아는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도 지정학적인 위치, 또 그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러시아의 특성들, 러시아는 그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면서 정말 그 넓은 모든 것에 산이 없습니다. 산맥이 없습니다. 완전 평야지대고 모두가 그냥 평원지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산악지대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고, 나치나 나폴레옹이나 이런 거기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독소 전쟁 때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그 많은 사람들이 2천만 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전쟁도 경험했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해서 넓히고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미 창세기의 하나님은 저 북방의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로스와 메색, 그 나라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여질 것을 성경은 이미 창세기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선지서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언서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것들,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러시아에서 앞으로 핵무기로 지구 곳곳의 모든 나라들을 공격하는 그 공격하는 지점이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유일하게 있는 곳이 호남평야라고 얘기합니다. 호남평야, 서울도 아니고 부산 대구도 아니고 호남평야에 핵무기를 쏘는 타켓 그게 설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곡창지대이지 않습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미국이나 중국 같은데 이런 데가 식량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평야지대에 핵무기를 하나 떨어뜨리면 농사 그것에 못 먹습니다. 그러면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렇게 식량난이 크게 올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은 아직 어떻게 될지 미래를 모르지만 성경은 요한계시 6장에도 마지막 때에 정말 검은 말이 나올 때에는 얼마나 어려운지 하루 일해 가지고 밀한데 보리석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 엄청난 물가에 어떤 이런 어려움도 온다는 성경의 예언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의 위기와 전쟁과 전염병과 또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 다 어려운 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앞에 막아서는 여러 모습의 담장들이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생가에 심기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담을 다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앞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면 여러분들 다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위로는 하늘의 복, 위로는 하늘의 복이라는 것. 이 하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 자연의 혜택, 하늘의 복,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랍니다. 깊은 샘의 복을 원천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 바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것은 순산하는 복과 다산의 복,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나중에 왕국 시대가 되기 전까지 다윗 왕국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그 이후에도 그렇지만 한동안 요셉과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주도권을 잡는 그런 지파로 크게 성공했고 이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도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마지막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 받은 복을 말합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러니까 모든 복을 지금 요셉한테 갑절로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나 이런 복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물질적인 장자의 복은 요셉이 누리고 영적인 장자의 복은 유다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루벤이 못 받았느냐? 루벤과 시몬 이런 사람들이 위이면서도 못 받은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루벤은 아버지 첩과 통관하는 사건을 일으켰고 시몬과 레위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갔고, 그리고 물질적인 이런 축복은 바로 이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갔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제 생명수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가 되어서 정말 무성한 가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 앞에 아무리 막힌 담이 있어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들의 시냇가에 담장을 넘는 가지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